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보장받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약간 성경 공부 스타일로 여러분과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딱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날 주님은 죽은 자에서 깨어나셨는데 이 부활의 날에 여러분들이 살아있는데 존다거나 잔다거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선택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택의 삶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잠을 자는데 알람이 울리죠. 이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알람 소리죠. 여러분, 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은 그때부터 선택을 합니다. 이걸 끄고 일어나야 될 것인가, 아니면 끄고 5분만 더 잘 것인가, 선택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 그날 하루가 상쾌하게 될지 불쾌하게 될지가 이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선택을 지금도 하고 있으면서 이게 때로는 선택하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내게 뭐가 되냐면 이제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습관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전혀 선택 아니하고 기존에 해왔던 그 스타일대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안 씻는 사람은 계속 안 씻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지 몰라요. 내가 집에 들어가면서부터 행하는 모든 스텝이 결국은 다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여러분 내가 이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행동에 의해서 그냥 다 움직여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패턴을 한번 곰곰이 보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집을 나오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패턴을 한번 곰곰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습관이 계속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 어떤 말씀 드리느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선택,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이 좋은 선택을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요, 지혜로운 선택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항상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선택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하루에 여러분은 수백 건씩 수천 건씩 선택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떤 지혜로운 결단을 할 것인가.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선택에 대한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 기준이 뭐냐, 바로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택의 기로점이 왔을 때 A와 B 가운데 어떤 것이 급한 일이고 어떤 것이 중요한 일인가, 이걸 고민하면서 중요한 일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하자 이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것은요, 우리 주님도 동일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주님은요, 정확하게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분명히 구분하셔서 여러분 급한 일이 아닌 중요한 일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다는 것이지요.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수없이 많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입장에서요,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관점에 봤을 때 주님의 목적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 육신적인 치유를 하는 것, 물론 그것도 여러분 하나의 방편이긴 하겠습니다만 진정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니었어요. 주님에게 있어 진짜 중요한 일은 그게 아니었다고요. 주님에게 있어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죽음 이후의 문제,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18장 9절에 보니까요, 거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한 눈이 뽑혀서 천국에 가는 것이 멀쩡한 가운데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결국 뭘 말하느냐, 이 땅에서 어떻게 풍요롭고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으냐가 아니라 죽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 그 다음 세계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데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향하여서 이 땅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죽은 이후의 세계가 중요하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죽음 이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완성하신 중요한 일, 그게 결국 뭐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과 죽음 이후의 문제를 완벽히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주님께서 죽음과 죽음 이후의 문제를 완벽히 해결했다. 여러분, 이거를 조금 이 PPT를 통해서 여러분과 좀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왈가왈부할 수가 없어요. 저도 목사이긴 합니다만 저도 죄 지었어요. 저도 죄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죄를 지은 게 문제가 아니라요, 그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죄값을 받는데요, 그 죄값이 뭐냐? 성경은 사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망.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죄의 값이 사망이야. 그럼 이 사망은 또 성경에서는 또 두 가지의 사망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망은 뭐냐면 육신의 사망이에요. 육신의 사망.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사망입니다. PPT가 나오는군요. 여러분, 그런데 육적인 사망은 뭐라고 부르냐면요, 죽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 영적인 사망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지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죽음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 죽음을 지옥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지옥에 대한 모습을 쭉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 2주 전 3주 전에 아마 여러분 셀 나눔 시간에 아마 읽었던 구절일 겁니다. 거기에 보면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후반절에서는 지옥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그곳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이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명칭이 뭐냐? 곧 둘째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둘째 사망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지옥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그냥 십자가에서 그냥 벌을 받고 죽으신,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분명한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해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죄였어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죄값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모든 여러분이 상처가 오는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의 문제까지도 이 죄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이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에게 전부 다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모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신 까닭에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받아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결국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게 되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것에 대해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몸을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셨어요. 근데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된 거룩함을 여러분 우리가 얻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요, 모든 사람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그러면 그 길,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도 담당해 주셔서 용서해 주시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모든 우리를 다 용서해 주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 용서받는 방법의 기준을 낮추고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단계까지 낮추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만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네가 어떤 죄가 있고 과거에 어떤 실수를 했고 그리고 네가 어떤 죄값을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런 것 전부 다 아무렇지도 않게 다 용서해 주시고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용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무가 됐다, 제로베이스가 됐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죄는 지었지만 그 죄로 인하여 지옥에 들어갈 만큼의 죄값은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전부 다 죄에 대한 기억이 있죠. 과거에 지었던 죄의 기억들, 그 죄에 대한 기억들이 자꾸 우리 자신을 공격하는 거야. 이런 네가 무슨 천국 간다 그래, 이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그래, 이런 죄를 지은 네가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실수를 한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말같이 사는 소리 하지 마. 여러분, 사단은 계속 우리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야, 사단 이야기 듣지 말고 제발 내 이야기 좀 들어. 내 이야기. 네가 어떤 실수,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그 죄는 절대로 너희를 지옥으로 이끌지 못해. 왜?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러면 죄값인 우리의 사망의 문제가 다 해결돼야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사망이 해결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사망도 해결이 돼야 돼.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번 이야기하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라는 이 표현은 두 번째 사망, 즉 지옥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말이 바로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죽은 이후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뭐예요? 지옥에 들어갈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구원의 의미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반문할 수 있어요.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셔서 도식에 따라서 그래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첫 번째 죽음은 어떻게 해결됐냐 이거예요. 아니, 죄의 까닭에 두 가지의 죄값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두 가지의 사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사망이 해결됐어. 그러면 첫 번째 사망은 도대체 어떻게 해결돼? 어떻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이 첫 번째 사망도 죽음도 해결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은혜가 뭐냐면, 성경은 이 첫 번째 죽음의 문제도 예수님을 통해 해결되셨다,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셨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니까 그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는 살아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 부활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여러분, 그 놀라운 이 부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알아야 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여러분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주님의 부활의 효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잠자는 자들의 열매가 되셨다.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대요. 부활하셨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부활이 어떤 의미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 본문을 읽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첫 열매라는 단어예요. 첫 열매. 여러분, 지금 농사를 우리는 지내지 않기 때문에 이 첫 열매가 무슨 의미인가 잘 모르지만, 그 당시 바울로부터 이 고백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 첫 열매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의미 다음이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곡식을 우리가 맨 처음에, 아니면 열매를, 과일을 여러분 처음에 농사를 지으면요, 유독 빨리 이렇게 여무는, 빨리 여러분 열매를 맺는 과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첫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첫 열매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첫 열매가 열렸으니까 이제 곧 조금 있으면 나중 열매도 맺히게 되겠다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거예요. 확실히.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단풍이 북쪽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꽃이 개화되는 것은 바로 남쪽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상청에서도요, 이 벚꽃이 언제 개화되는가 이것에 대한 시작점을 어디서 찾냐면 바로 제주도 서귀포에서 찾습니다. 서귀포에서 여러분이 이제 개화가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어느 정도 측정을 해서 이제는 경상도 지역은 언제, 충청도 지역은 언제, 그래서 경기도 지역은 언제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첫 꽃이 피니까 앞으로의 낮은 꽃은 다 핀다는 것을 그렇게 예측하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이야기한 건 뭘 말하냐면 주님이 죽었어요. 그런데 첫 예물로, 첫 열매로 첫 예물이 아니고 첫 열매입니다. 오늘 뭡니까? 예배 오기 전에 누가 첫 예물을 내 가지고 입이 배서 그런데 첫 예물이 아니고 첫 열매. 주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 처음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라고 이야기해요. 잠자는 자들이라는 얘기 뭘 말하냐면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첫 열매란 지금 이 사람들이 죽어 있지만 이 죽은 자들은 예수님처럼 나중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적용이 된다. 동일하게 부활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이해를 돕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나라를 가든지 간에 그 나라를 가려면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 비자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뭡니까? 여권 파워가 거의 세계 2위여서 전 세계에 있는 192개의 나라를 우리는 무비자로 갈 수 있죠. 근데 원래는 우리나라에만 그런 것이고 다른 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가 미국에 들어가려면요 뭘 받아야 되냐면 미국에서 이 사람들은 와도 됩니다라고 하는 허락증, 즉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목사님도 옛날에 비자 받았을 때 어떻게 했냐면요, 어디입니까? 광화문에 있는 미 대사관에 가서 신청을 해요. 그리고 인터뷰를 봅니다. 인터뷰를 패스를 해야 그때 B1, B2 여러분 그 비자를 받았어요. 그래야 미국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바뀌었어요. 2008년도에 미국에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한국을 포함시키자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 의견에 따라서 상하 의원이 전부 다 그걸 통과시켰고 그리고 미국의 전 대통령 부시 대통령이 거기다가 사인을 했어요. 사인을 하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이게 어떻게 되느냐, 모든 한국인들에게 이제는 비자가 없이 에스타 바로 여행 허가증만 받으면 90일 동안 미국에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얻게 됐다는 겁니다. 그 시작점이 뭐냐?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에스타 비자를 통해서 여러분 갈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뭐였었느냐? 여러분 그 부시 대통령이 그냥 종이 떼가리 하나에다가 사인한 거예요. 그냥 그 사인했더니 그 사인 하나로 인하여서 모든 한국인들에게 그대로 그 역할, 그 특혜가 적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찬가지란 이야기예요. 종이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인을 하신 거야. 어떻게?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먼 훗날 부활하게 되리라 라고 승인해 주셨고 인정해 주셨고 허락해 주셨고 선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부활할 수 있는 위대한 자격과 특혜와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국 뭐예요? 죽음으로부터 이긴 거죠. 부활은 죽음으로부터 이긴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 뭐라 그랬어요? 죄의 결과라고요. 결국 여러분 죄가 해결되니까 죄의 결과인 그 죽음을 우리가 이기고 나중에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나중에 반드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옆 사람과 좀 인사할까요? 당신은 부활할 존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활하는 대상이 누구죠?
고린도서 10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서 15장 22절입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한 게 뭘 말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면 부활을 얻느냐?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결국 누가 여러분 아름다운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생명의 부활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부활의 시기가 언제인가? 부활의 시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그럼 부활하는 시기가 언제인지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고린도서 15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는 첫 예물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 첫 번째 뭐래요? 각각 차례대로 된대요. 그래서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은 누구냐? 그리스도께 속한 자래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부활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강림하실 때. 그러면 이 강림이라는 의미가 뭐냐 이거죠. 여러분 이 강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루시아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뭐냐면 바로 출현, 나타남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출현, 나타남이란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바로 강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He's coming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그가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지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모든 목적을 여러분 다 이루셨어요.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공적인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하시면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목적을 100%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여러분 죽으신 그 몸을 바로 아리마다의 요셉이 준비한 그 무덤에 안치시켰죠. 그래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십니다. 여러분 만 3일은 아니에요. 정확히 표현하자면 3일째 되는 날 주님께서 주일날 새벽에 금요일날 여러분 오후 늦게쯤 여러분 들어가셔서 금요일 첫날이죠. 토요일 계속 여러분 무덤에 계셨고 둘째 날이죠. 셋째 날 주일날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셋째 날 주님은 부활을 하시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의 몸을 수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그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 제자들과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40일 이후에 주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바로 그 이후의 모습이 어디 나오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9절에 나와요.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에게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 많이 들어봤던 내용이죠. 근데 이 말씀이 언제 하신 말씀이시냐? 주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가 40일이 지나고 나서 승천하실 바로 직전에 바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주님이 하늘로 그대로 승천을 하십니다. 여러분 승천하는 모습 보니까 이 제자들이 신기한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늘을 보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구름에 가리워서 주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본 거죠.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여러분 천사들이 두 명이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에 보니까 거기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끝부분에 보니까 자, 노란 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다시 오신다는 표현이 그 뭐냐? 바로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바로 강림이라는 의미예요. 이 말이 결국 뭐예요? 다시 오신다. 이 표현이 다시 우리가 쓰는 한자어로 이야기하면 재림이에요. 다시 제자 이말림자. 다시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상황뿐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도요, 제자들에게 나는 반드시 재림한다, 재림한다, 재림한다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주님이요 천사들과 함께 온대요. 지금 제자들하고 함께 있는데 내가 나중에 다시 천사들하고 함께 온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요, 재림의 의미로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조금 전에 봤던 표를 한번 다시 볼까요? 이 표에서요, 구원은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 완성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결국 우리의 그 모든 구원이 완벽히 해결됐어요. 그러면 두 번째, 우리의 여러분, 첫 번째 죽음, 두 번째 죽음이 해결됐고, 첫 번째 그럼 죽음은 언제 해결되느냐? 바로 주님이 강림하실 때라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고린도서 15장 23절에서도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바로 강림하실 때, 주님이 다시 한번 강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마지막 네 번째예요. 성경은 부활한 자에 대해서,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 다른 구절에서도요, 천국에서 우리 어떻게 삽니까? 거기에 결혼이 있습니까? 부부관계가 됩니까? 부부의 관계가 계속 유지됩니까? 이걸 질문해요. 근데 주님께서는 전부 다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에 대한 모습, 천국에 대한 모습을 성경에서 여러 구절에 설명하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그러면 부활하신 그 몸, 우리가 부활했으면 그 부활하신 그 몸은 어떤 모습이 있는가? 여러분, 그 모든 모습은 결국 뭐냐? 예수님의 모델이 부활하신 그 모습에 대한 정답인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그 모든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부활을 하셨는데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봤다는 거예요. 부활했다고 해서 갑자기 주저앉은 코가 어떻게지는 게 아니에요. 부활했다고 해서 여러분 막 각선미 이 턱선이 막 살아나고 막 키가 막 뭡니까 막 자라나고 뭐 몸이 막 갑자기 막 이렇게 홀쭉해지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부활을 해도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여러분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청년에게 우리는 부활을 이 모습 이대로 우리는 부활한다 그랬더니요, 아 목사님 그만 이제 그만하세요. 힘겹게 살고 있는데, 힘들게 살고 있는데, 진짜 주님의 은혜로 좀 살고 있는데 부활해도 똑같다면 과연 좋을까요? 여러분, 이 미에 대한 기준이 지금 죄성인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잘생겼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도. 하지만 나는 독특하게 생겼다, 스페셜하게 생겼다라고 나는 스스로 인정합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요, 제가 뭐 손을 댔 칼을 댔기 때문에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요. 은혜가. 저희 딸하고요, 저하고 저희 집에 갔을 때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그러면 둘이 그 안에서 뭐 하냐면요, 제일 먼저 거울로 탑니다. 거울로 가서 둘이 거울을 봐요. 우리 집 층수를 눌러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눌러요, 둘이. 그냥 거울 보면서 서로 보면서 잘생겼지, 이쁘지, 그러면서 뭐 그 엘리베이터 아니니까, 그리고 뭡니까 딸이고 아들이 아니 뭡니까 딸이고 아빠니까 그냥 그렇게 노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막 지하 내려간 적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이유가 왜 그러느냐?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가 내 죄성을 여러분 사라지게 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저희는 저희 딸이 뭐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희 딸이 뭐 최고로 막 우와 막 저는 이러지 않아요. 저는 정직합니다. 저는 이성적이에요. 저는 저희 딸이 뭐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스페셜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부활하면 우리 안에는 모든 죄성이 다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모습도, 눈 작은 것도 여러분 이건 놀라운 스페셜한 모습인 거예요. 감탄을 자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이 미국 가잖아요. 미국 가면 동양인 여성을 최고의 아름다운 미인으로 치부합니다.
눈이 이렇게 쌍꺼풀 없는 눈, 광대뼈 나온 사람, 이 사람을 미국에서는요 정말로 아름다운 여성으로 여러분 인정해줘요. 못 믿나 보네.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기 때문에. 어찌됐건 우리가 부활하면 하나님은 완벽한 죄가 없는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 이 모습 이대로 가는 거예요. 너 옛날에 몇 청이었었지? 그럼 너 목사였었지? 이제 이러는 거예요. 거기는 목사님 이런 게 없어요. 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 와이프 보고 너 옛날에 내 와이프였었지? 네. 너 내 남편이었었지? 기억났어?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주님과 함께 이 몸, 이 육체를 가지고 천국에서 아름답게 영원토록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되지 않나요? 기대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이성으로 보기에는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인간들이 이성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을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명의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심지어는요 4일 동안 죽은 지 여러분 나흘 된 4일 된 사람, 이제 이 몸이 썩어 들어가는 사람을,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 주님은 죽은 자, 썩어가는 자를 살리는데 아무런 문제되지 않는 위대한 능력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요 우리는 천국 간다, 천국 간다, 우리는 부활한 모습으로 천국 간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천국을 간 사람을 3명을 주님께서는 예비해 두셨어요. 구약의 에녹이라는 사람이고요, 또 엘리야 선지자고요, 마지막 3번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믿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가 천국 간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결국 최종적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최종적 완벽한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서 일어나 부활을 해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천국에 입성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완벽히 다 이루셨다는 것에 대한 진정한 모습이요 결과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회는요 현재를 바라보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회는 바로 죽음 이후의 세계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왜요? 이 땅은요 기껏 살아봐야 100년 사는 거예요. 100년. 그러나 천국은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너희가 행복하게 살 것을 여러분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천국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마음껏 모든 행복과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여러분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면 뭐 명예와 권력을 얻지 말라,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모든 명예와 권력과 능력 여러분 얻으세요. 얻을 수 있을 만큼 최고로 얻으세요.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하여 천국을 위해 쓸 수 있는, 천국의 상급을 위해 쓸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보이진 않아요. 보이진 않아.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구원에 대한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고 부활에 대한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린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이 구원과 부활의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 신앙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오히려 더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사모하고 부활의 그날을 기뻐하며 기대하며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